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계획하셨던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는 위대한 과업을 이제 완수하시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 열 번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단순히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소위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그 초태생에 대한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거지만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켜라. 무교절은 결국 유월절을 포함한 걸 말한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초태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무교절 예식을 행하는 것, 이 예식을 명령하시면서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전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거듭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것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태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그날 또 후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었을 때 얘기고, 내 아들에게라는 얘기는 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기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뭐 기념일이 있잖아요. 뭐 6.25면 6.25, 또 뭐 광복절이면 광복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런 국경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매년마다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이 예식이나 무교절을 매년마다 행함으로써 내 자녀들이 이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 부모된 자로서 이거를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해라, 이걸 너희가 항상 이 일을 행함으로써 이 일을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것이 성만찬 예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생명의 피니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보혈을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된 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건데, 근데 부담이 되면서 한편으로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것이 잘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어지지 않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마음에 아픈 그런 모습이지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된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교육하자 이게 교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은 귀로 배우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눈으로 배우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고 선생님이 뭐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로 교육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참 좀 아픈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고 또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 시대를 통해서.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믿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아직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정말 올곧이 해도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아이들이 그들이 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성별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부모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은 결국 자녀들이 배우게 돼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새벽에 아이들이 자는 것 같지만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부모의 그 기도를 아이들이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이 지금은 간접적으로 체득되어지는 경험이지만 앞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셨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그 부모의 본을 자녀는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참 안타깝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 그들에게 권면은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야. 지들이 걸어갈 때 부모의 지금 그늘에 있으니 기도의 그늘에 있고 말씀의 그늘에 있지만 그 그늘이 벗겨질 때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이 피나는 이 투쟁과 이 노력을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8절과 14절 이후에 이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9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결국 신앙을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계승시키고 전수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지침 같은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유대인들 이렇게 이스라엘 영상이나 사진을 보시면 이 손에다가 시커먼 가죽 띠를 갖다 둘둘둘둘 이렇게 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상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상자 이름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상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에다가 말씀 가죽띠를 메고 또 가죽으로 머리에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넣고 다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니라 이것을 매년마다 자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설을 보내고 명절을 보내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때마다 이 유대인의 부모들은 지금도 매년마다 그러한 것들을 예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성만찬이나 혹은 세례 예식이나 우리가 또 교회 전통으로 세워진 이 성인 성년 감사 예배라든가 이런 어떤 정형화된 예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이런 전통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 뭐 제 아이도 그렇지만 줄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 반지를 끼는데 성년식 때 성년 감사 예배 때 주었던 그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걸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거 뭐 몇만 원 하나요? 뭐 2, 3만 원 합니까? 근데 그거를 끼고 다니는 결국은 내 손에 이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건 뭐냐면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전 시계를 안 차요. 이게 누가 시계를 선물해줘도 못 차요. 거추장스러워서. 근데 사실 시계라든가 반지는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추장스럽게 그걸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 반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커플링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누구인지, 너의 짝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그럼으로써 그 입에서 말씀이 그 입에서 말씀이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묵상은 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계속 그 입에서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 예? 입에서 계속 조곤조곤 씹듯이 이렇게 암송하는 것. 이게 묵상이지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날마다 매주마다 또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름답게 신앙이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으로 주님의 복된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제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단에 왔을 때 정말 이곳에서 아이들이 머물 곳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뭔가 아지트 삼을 만한 그런 무엇이 있나요? 돌이켜 봐야 돼요. 입술로만 말로만 아니 액션이 필요하죠. 준비해야 되죠. 정말 주님께서 이 재단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 자녀들을 보내주실 만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하드웨어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정말 애타해야 되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지단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이 성산 재단이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물과 같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쫙 흘러가서 갈수록 믿음의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